유대인들은 기독교의 인물들을 여러 번 공개적으로 죽인 경험이 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여러 명의 제자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게 하였죠. 확실한 죄목이 안 나왔는데도 정치적인 압박을 빌라도에게 가해서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름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울에게 행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이전에 해왔던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뜻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재판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급히 출동한 군사들에게 막혔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를 고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죄목을 내놓았지만 결국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천부장을 압박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안 통해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도를 다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내가 갑자기 건강해지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만사 형통이 열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셨지만 본문의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그는 죽지 않았다 뿐이지 유대인들에게 심한 매를 맞고 쇠약해진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그 육신이 차가운, 감옥이 따뜻해봤자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는 로마에 갈 때까지 이런 구금 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과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바울을 죽이려 했으나 다 실패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 이상 어떤 방식으로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적법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불법적인 당이 조직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결의하는 40인의 숫자로 이루어진 암살단이죠. 40여 명이라 적혀 있는데, 여명이란 말이 플레이온, 더 많다라는 말이에요. 40명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를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어요. 여러분이 맹세하다라는 의미에 저주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결의가 굳건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할 것이, 그들은 정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폭력적인 방법으로, 육신을 쓰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떤 힘으로 그걸 하겠어요? 다음날 실패하면 그 다다음날 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율법적 맹세에 관한 이상한 관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있어요. 아니 뭐 그런 맹세가 다 있나 싶은데, 선동에 의한 맹세, 억압에 의한 맹세, 과장된 맹세, 잘못된 맹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맹세는 아마 과장된 맹세에 속한 것이 되겠죠.
여기서 더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 율법학자들이 지켜야 할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방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그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하는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을 가리켜서 한 맹세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전의 제단을 향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에 관한 맹세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게 종합하면 무슨 말이죠? 성전에 있는 금보다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거룩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지요. 제물보다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금과 제물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죠. 자신들의 이익과 연결된 것들. 우리가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은 대놓고 성전의 제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연결되는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지갑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들어보셨죠? 지갑이 회개해야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갑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지갑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방금 봤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돈을 내는 것들, 성전에 돈을 내는 것들은 반드시 지키게 하면서 더 중요한 것,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의와 긍휼의 믿음은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지갑을 지적하시면 그때 회개하세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40인의 유대인들이 한 맹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맹세를 어겼다가 이행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지키지도 않을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된 좀 열심 있는 40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다. 이 말이 그 40인의 결사대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한 이야기예요.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과 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총괄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는 불법적인 일에 함께 공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담, 위선적인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지 않습니까? 비난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이 아나니아와 같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이러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로마의 천부장에게 재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여서 이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죄를 물어보자, 이유를 찾아보자. 여러분 천부장 글라우디오는 이 일의 실상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해결해야만 하니까. 때문에 당연히 그 재심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아마 천부장은 그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3원만 경비가 있는 요새에서 나와서 다시 의회로 가는 길 중에 좁은 골목을 택해서 매복하고 있다가 덮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을 호위하는 병력이 있겠지만 몇 명이나 있겠어요. 40명이 동시에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심지어 그 결사대들은 다음 생각은 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의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그들은 엄벌한 엄중한 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면에 사단이 그 배후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로마로 본문에서는 증거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려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소식을 바울의 생질, 조카가 엿들었어요. 바울의 가족이 유일하게 언급되는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위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또한 그 삼엄한 안토니오 요새는 어떻게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말을 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이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천부장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 조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요.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은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유인의 신분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표현됩니다. 미결수, 정확히 말하면 미결수죠. 미결수가 되어서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처형은 안 당해도, 고문은 안 당해도. 여러분, 그런 이의 부탁을 백부장이 들어주고 조카를 데려가 달라는, 천부장도 들어주고 그 조카의 말을 믿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바울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믿고 맡길 만큼 형통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 감옥에 있는 몸이었지만 그의 말에 모든 이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 했던 질문,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고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시민이라는 그 신분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은 그것마저 막을 수 없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살이라는. 여러분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단이 어떻게든 여러분을 막아요.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가정이 불화하거나 어려운 일 생기거나 주위 사람들이 어렵게 하거나 때로는 아프거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간증을 하면 제가 목회회를 가기로 온 식구들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목회회를 저희 집에는 첫 번째로 가기로 하자. 몇 년 안에 한 4년 걸린 것 같아요. 바로 집이 망했어요. 아주 폭삭 그냥. 아주 그냥. 제가 언제 한번 간증할게요. 제가 아직까지도 고향에 잘 안 갑니다. 고향에서 어린 시절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과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아요. 제 안에 아직도 상처가 있어서. 바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바울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일지라도 결국 쓸모없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목적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암살의 소식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은밀하게 바울을 예루살렘 밖으로 보낼 계획을 세워요. 천부장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을 알고 있었고, 특히 사내들인 공의회 의회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비열함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카에게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아라. 너만 알고 있어라.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날 밤 제3시 9시입니다. 은밀하게 바울을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내보내는 거예요.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그곳에 벨리스 총독,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눠야 될 벨리스 총독이 있었어요. 그 총독은 로마 시민에 대한 정식 재판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로 바울을 빨리 보내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 관할에서 바울이 죽게 될까 봐, 자기 책임이 되니까 그를 급히 보내고, 또 혹시나 가는 길에 바울이 죽게 될까 봐 그에게, 벨릭스에게 인계를 해야 자기 몫이 끝나는데, 죽게 될까 봐 병사들로 하여금 호위하게 합니다. 그 호위의 숫자가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명, 합계 470명. 굉장히 많은 군사가 바울을 호위해요. 여러분, 당시 천부장이 1000명 정도를 거느리는 그런 뜻이잖아요. 천부장 하면 1000명. 하지만 통상 600명 정도를 거느렸습니다. 600명의 군사가 있는데 470명을 내보낸 거예요. 한 80% 정도를, 자기 병력을 내보내서 바울을 호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다가 바울이 먼 길을 갈 수 있도록 타고 갈 짐승들까지도 여러 마리 준비해서 함께 보내요. 유대인들의 작전은, 사단의 계획은 바울을 꼼짝없이 위기에 몰아넣는 외통수였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일어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막 웅성웅성 소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를 그렇게 많이 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130명 남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그 반란을 진압하겠습니까? 그러나 천부장은 470명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살면서 많은 적들을 만났어요. 정말 많은 적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요. 절망하고 넘어지나 그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집단들, 그리고 로마 군대의 틈새에서 바울은 정말 약한 일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지 못하고 로마 군대는 오히려 그를 호위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40인이 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10배가 넘는 470명의 군사로, 중무장하고 훈련된 군사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이,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복음이 특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정말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바울의 소망은 일찍부터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핵심인 지역이 로마인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번번이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로마로 보내리라는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로마 군대에게 구금당하고, 거기다가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음날 재심이 일어나면 자기는 가다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일 자기가 죽을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가 그 조카의 말을 믿지 않고 재심에 바울을 내보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암담했을까요?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일에 잔뼈가 굵은 바울이라도 정신을 못 차리는 폭풍 같은 이틀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 이틀의 기간 동안 그를 예루살렘 밖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마지막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상황을 의도한 것도 아니죠. 로마로 갈 것이란 것은 알고 있었으나, 막연하게 알고 있었으나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여러분, 찬송가 고요한 바다로 373장입니다. 3절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일 만나서 힘드시겠지만, 때로는 괴롭고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풍랑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빨리 가게 하시려고, 내 몸이 편하면 좋겠지만, 내 상황이 더 나아지면 좋겠지만, 내가 어려운 이 상황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상황이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